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제 이투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투스 처치 캠페인 40번째, 40번째 내 몸 속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내 몸 속성에 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은 몸은 하나, 한 몸에 이제 많은 지체가 있다. 우리가 신체를 보면 우리 몸이 한 개잖아요. 내 몸 속성인데요. 이제 뭐 눈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몸은 한 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지체는 이제 각자 기능이 다르죠. 눈은 보는 거고, 코는 냄새를 맡아야 되죠. 팔은 뭔가를 잡아야 되고, 다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그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손은 손의 역할 반드시 해줘야 되고, 눈은 눈의 역할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온 몸이 다 막 눈이 되고자 해도 문제가 생기고요. 또 온 몸이 팔이 되려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이 다리 보고 막 이렇게 협력하지 못하고 막 이 역할이 다르다 해서 다리가 이렇게 밑에 있다 해서 위에 있는 손이 막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몸 하나가 정상적인 그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아프단 말이죠. 뭐 발 아프면은 손은 안 아프다 그런 거 아니죠. 한 몸이기 때문에 발 아프면 손도 당연히 아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형제고 우리가 다 패밀리다라는 사실. 이것이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혐오와 양극단의 정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야당 대표가 이제 살인미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또 북한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고, 뭐 이제 뭐 민족이란 개념도 필요 없고, 뭐 전쟁을 마다할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들을 이제 하고 있죠. 또 이에 대해서 우리 남한도, 더 강력하게 또 우리가 안보를 강화하면서 서로가 극의 그런 대치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의힘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게 양극단의 정치를 하게 되면서 생각이 다르면은 아예 그냥 적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만연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A, B로 나눠서 보겠는데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가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한 성령이에요. 그리고 직분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같은 분이고 사역도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쪽 라인의 공통점과 이쪽 라인의 공통점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자, 지체는 여러 가지고 몸은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몸의 지체는 많고 한 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몸의 지체는 역시 많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쪽에는 하나고 다 같은 거고 이쪽에는 여러 가지 많고 각 기능이 다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우리가 형성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B 부분에 보시면은, 자, 발과 손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 온 몸이 눈이다. 그래서 눈의 주장만
온몸에서 차지하게 되면 나머지 지체들은 다 죽어버리게 되겠죠. 비정상적인 몸이 됩니다. 그리고 약한 지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더 요긴하게 챙겨줘야 되는 거고요. 덜 귀한 지체는 더욱 귀한 것으로 해야 되겠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특별히 챙겨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아파해야 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즐거워해야 우리가 이 몸이 정상적으로 하나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정말 그대로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남이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프잖아요. 자, 이게 비정상이라는 것이죠. 남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겨주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골든 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실천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황금이죠. 이거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법 중에 가장 최상위 법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이 되겠죠. 계명이 되겠고, 우리가 사회에서는 헌법이 되겠죠. 자, 오늘 우리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율법은 무엇인가? 바로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분이죠. 자, 이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자, 우리가 다 대접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또 타인과 우리가 생활할 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최고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정상적인 몸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안 사랑하는 거가 되겠죠? 그럼 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나의 적인가요? 아니죠. 그 사람도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그 사람도 여전히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섬길 때 내가 받고자 하는 그대로 섬기면 그 사람이 좋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한번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되면 나머지 반쪽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비록 내 몸의 한 부분이지만 이 팔이 여러분 내 얼굴만 좋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쪽 팔은 안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쪽 팔은 그냥 잘라서 버릴까요? 잘라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온몸이 죽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선대하는 자들만 선대하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 반쪽은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문구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한 가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어떤 피가 섞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이거는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떼어낼 수 없어요.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그 어떠한 피조물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족한테 돈을 빌려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친형이 뭐 이렇게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 했어요. 그러면 내가 형한테 돈을 주면서 받기를 바라면서 주겠습니까? 물론 형이 주면 좋죠. 그런데 안 줘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형이 돈이 필요하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빌려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이 나한테 전화 와서 오빠야 내가 지금 돈이 급한데 돈 뭐 한 1,000,000원만 좀 빌려줄 수 있겠나? 당연히 빌려주지. 오빠야 내가 반드시 갚을게. 아이고 고마마 됐다마 이라고 빌려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빌려주면서 가족한테 니 내일까지 돈 안 갚으면 이자 몇 프로 친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믿음의 여러 조상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파는 우물이 한 3-4개 됐는데요. 그 원수 같은 놈들이 와갖고 자기는 하나도 고생 안 하고 그 판 우물을 내놔라 했을 때 이삭은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다 그냥 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형통한 그 조직을 이루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것도 보통 그 조직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노예로 있을 때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노예한테 인권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놀라운 그 형통함과 요셉이 손을 대는 데마다 다 성공해서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죠. 자, 아무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예로서 살면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보통의 노력을 한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또 감옥에도 간 적이 있거든요. 감옥에도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그런데 원체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고 또 요셉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간수장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니까 글쎄 간수장이 요셉한테 그 모든 감옥의 일을 도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를 신뢰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제국이잖아요. 그 제국을 이끌기에 하나의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하이라이트는 그 가족들, 그 형제들이 요셉을 사실은 구덩이에 빠지고 이집트에 팔아버리는 그런 원수 같은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형제들에게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지만은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적이지요. 그렇지만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왕해라 나는 괜찮다. 그 다음에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6개월 뒤에 태어나서 후배죠. 자기가 먼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기가 수많은 인기가 먼저 있었어요. 예수님은 뒤에 6개월 뒤에 드디어 이제 떠오르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냥 사막에 울리는 소리로 살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대화에서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솔직히 소돔에 있는 사람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거기에 착한 사람 50명 있는데 그 50명 같이 죽이실랍니까? 좀 봐주이소. 그런데 찾아보니까 50명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45명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 중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체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기 전에는 사울이었는데요. 얼마나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하고 예수님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정말로 미운 사람이었지만은 바나바는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 여행 중에 자신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함량 미달의 그런 캐릭터였지만은, 그러나 바나바는 그것 또한 다시 도둑이고 다시 힘을 불어넣어서 다시 한번 전도 여행을 함께 갈 수 있게 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합과 협력이라는 이 큰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죠. 자, 오른손으로 이렇게 치면은 왼쪽 그 뺨이 맞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보통은 다 오른손잡이일 텐데요. 이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을 치려면은 이렇게 쳐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게 얼마나 사람을 모욕하는 건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모욕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때린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미워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옷을 돌라고 하면 겉옷까지.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사니라고는 옷을 딱 두 벌밖에 안 입습니다. 겉옷은 정말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속옷을 입어야 되죠. 자, 이거는 재산적인 부분이죠. 돈을 돌라고 하면은 속옷도 주고 겉옷까지도 줘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병사가 무조건 아무 사람이나 붙잡아갖고 오리 가작하면 무조건 가야 돼. 그래서 구레네 시몬, 이 건장한 이 시골에서 올라온 그 사람이 로마 병사에 의해서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갔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아예 심리도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패밀리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요. 그다음에 자기를 낮추셨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죠. 이것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러분들도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살펴본 내용은 바로 지체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지체는 다양하지만 우리는 한 몸이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 내가 미워하는 사람,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달라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이 이게 지체 이론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13장에 가면은 더 좋은 은사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그 유명한 사랑장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되시면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거 알죠? 이게 13장에 전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13장에
결론이 뭐냐 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끝나는 거죠. 사랑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하는 저는 목회도 하지만 일도 하는데요. 거기 중앙보호센터 어르신들 제 차에 한 10명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저도 전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그 보면 정산도의 고수 할머니가 있고 원불교의 고수 할아버지도 있고 또 우리 또 집사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차 안에서 막 서로 막 종교 경쟁을 합니다. 내가 믿는 게 최고야. 아니야. 원불교가 최고야. 아니야. 정산도가 최고야. 아니야. 착하게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아. 막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 명예 집사님이 있잖아요.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센터에서 아침에 죽 먹을 때도 우리 어르신들 다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기도하고, 점심 물 때도 기도하고, 저녁 센터 물 때도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이래 보니까 그 어르신들 전부 다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원불교 대빵 할매가 한마디 하대요. 고맙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아, 진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여러분들 그 사랑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들 넉넉히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 꼭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